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분주한 한 주간을 살다가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참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을 알아 마음의 깊은 쉼을 얻기 위해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무겁고 수고스러운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안심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불안함과 답답함, 근심과 걱정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안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일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계획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잘 지내시죠? 네, 잘 주무셨습니까? 잠이 보약입니다. 네. 사순절 어떻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내는데요. 우리 사순절 보낼 때 개개인마다 이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각자가 그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대로 우리는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사순절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절제도 하고 참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또 어떤 훈련도 또 하고 이제 그런 그 행위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회복 그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또 열심히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되찾고 묵상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잘 보내는 것이고요. 또 부활절이 생각보다 더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꼭 그 정체성 회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게 이제 마가복음 12장인데 마가복음 11장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그 주중에 마가복음 11장 같이 이제 묵상을 새벽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자면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 입성한 것 자체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입성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입니다. 말이 좋아서 성전 정화지 다 둘러엎으신 거죠. 그 말씀대로 보면은 채찍을 이제 허리로 이제 채찍을 허리띠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다 둘러엎었다. 아마 예수님의 그 33년 삶 중에서 가장 그 화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던 그런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격렬하게 하시고 책망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정화를 하는데 그 11장 17절에 나오죠.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특별히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일침을 가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되게 만들었냐. 그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망을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던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면은 그 다음 18절에 11장 18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이제 그런 이제 긴장감이 굉장히 감도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벌써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주간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죠. 저들의 이제 계획대로 이제 되는데 벌써 그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 행위에서 나타났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을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이 죽였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 비유를 듣고서 또 그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1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또 잡고자 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이거 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잡고자 하는데 아이고 또 다음 기회. 그러고선 이제 그 놓고 이제 또 갔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이제 그 보내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논쟁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진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죄를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서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올무인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 그러면은 아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세상에 복종하라 그러는구나. 아니다 그러면 아니 로마에 거역하고 반역자가 되려는 거냐? 너는 선동하는 자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러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죠. 데나리온 이제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죠. 그 당시 정말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데나리온입니다. 저게 데나리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쓰였던, 그때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돈을 바꿔요. 얼굴을 바꾸거든요. 예수님 당시 쓰였던 데나리온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 이 이제 형상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형상과 글자가 무엇이냐 하잖아요. 저 형상이 티베리우스 형상이고, 저 옆에 그 얼굴 옆에 오른쪽으로 티베리우스라고 쓴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옛날 히랍어로 티베리우스라고 이제 써서 이제 그 동전입니다. 이제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 이 형상이 있는 게 이제 누구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올무를 씌우려고 할 때는 그 예상되는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씌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씌워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상상하지 못한 제3의 답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전을 보시고 이게 무엇이 그려져 있냐, 무슨 말이 써져 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해석을 좀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것을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은요, 함정을 빠져나가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인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이런 답을 해도 올무가 씌어지고 저런 답을 해도 올무가 씌어지는데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다, 잘 빠져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분이셔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적절한 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해석인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올무에 빠져나가기 위한 그 수사학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꼼짝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꼼짝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인들은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들을 해요.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는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의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요.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이제 붙이고 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 되라, 뭐 정치적인 행동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보고 참여하고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배타적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신앙생활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그 전 이해를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좀 생각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익을 따라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우리가 그냥 보면은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사람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게 같이 붙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라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 왼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왼수지간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야, 우리 같이 그 작전을 짜가지고 저 예수를 좀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과 신조를 그냥 헌신짝같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누군가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인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식민지로 있지만은 자기네들의 그 정결함과 우월함을 이제 앞세우고 자존감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헤롯 땅은, 여러분 말 그대로 헤롯 땅은요, 이 로마 편인 거예요. 헤롯 왕 편이고, 헤롯 왕은 로마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주는 혜택도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로마 편을 드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고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그냥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과 기름 같은 이 원수지간 같은 이 사람들이 딱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왜 붙었을까요? 죽이려고 그런 거죠.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조금 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조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써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잡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잡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오. 뒤는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참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예. 원수지간인데 원수지간 없어요. 예수 같이 죽이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더 엄청난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서는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근데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헤롯 땅 사람들 다 그렇지 바리새인 원래 나쁜 사람들인데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헤롯 땅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땅도 정치적인 의미의 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협력하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협력하지 않고 하여튼 그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 신조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하지만 이건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신앙을 순수하게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한가 하면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신앙을 버려요. 신앙보다 정치 성향이 우선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그렇고 진보적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지고 교인들이 갈라져요. 서로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습인가 하면은 자신의 성향에 의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죽이려고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헌신적처럼 버리지, 신조를 버리지? 여러분 바리새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진보적인 분도 계셔요.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인 것이지. 근데 정치적인 성향이 신앙보다 우선해가지고 서로 다른 신앙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그 병폐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병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합쳤다가 또 싸웠다가 합쳤다가 싸웠다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 한국 교회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높은 뜬 덕서교회 안에도 정치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예요. 한 형제 자매이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선거철에는 넥타이 매기도 힘들어 그래요. 빨간색 매면은 파란색 지지하는 분들이 빨간색이냐고 그러고 파란색 넥타이 매면은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힘들어. 이런 옷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 그래서 저도 한 달 동안 이거 입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넥타이 매는 줄 아세요? 목사들은요 어떤 넥타이를 매냐면은 교인들이 사준 넥타이를 맵니다. 그러니 뭘 매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빨간색을 맸든 파란색을 맸든 노란색을 맸든. 여러분 신앙은 정치적 성향보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신앙이 버려지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마음을 합쳤다. 또 나중엔 또 싸우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린 직업도 다양하고 그리고 성향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성품도 다양하고 관심도 다양하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면서 이제 동전을 보고서 이게 그 가이사의 동전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옛날은 그 지금하고 그 화폐 개념이 다릅니다. 그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가 이제 시저 황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로마 제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로마의 데나리온 그 화폐는 황제의 것입니다. 소유가 황제의 것이에요. 황제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가 그 사람들이 다 그 개념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의 것이니까 황제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것. 자,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이 삶의 상황들, 현장을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되고요, 의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꾸려고 애를 쓰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참여해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 동안 우리는 이웃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외면하셔서는 안 되죠. 사회적인 모든 상황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모든 상황, 책임, 의무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금 잘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살아가는데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사순절을 잘 살아가는 겁니까? 정체성 회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은 이것 하나 알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산제물로 드려야지. 그것이 무엇일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악의 무리에서 다 거짓된 삶을 살고 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분별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날마다 도전받으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시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시선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강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 우리가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임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책임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봉사와 사역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보다 그것이 더 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교제하다가 사역에 힘쓰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려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